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매일 성경의 본문은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보아야 할 창세기 8장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만 잠시 살펴보고 오늘 9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이 8장의 이야기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이 땅에 가득한 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돌아보셔서 그래서 모든 물들을 다 이제 빠져가게 하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갔던 많은 생명체들, 피조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읽게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잠시 보시게 되면 그 8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들 다 멸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살려두신 생명체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가득한 그 홍수의 물들을 다 빠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라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다 빠지게 하셔서 이제 다시 그 생명체들을 회복시켜가는 이야기를 창세기 8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때, 그러니까 항상 내 시간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더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때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고 내 마음도 바꾸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노아가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물이 얼만큼 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냈다가 또 비둘기를 한번 보냈다가 이것이 돌아오니까 또 한번 보내게 되고 다시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보니까 또 다시 보내게 됐을 때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의 이 표현 중에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노아가 일주일을 더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이 표현들은 노아가 물이 계속 빠져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까마귀와 또 비둘기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얼만큼 물이 빠졌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인데, 이 표현 중에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다시 또 더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또 그 기다림이 지치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이야기에서 더 기다리다가 다시 더 기다리다가, 이러한 10절과 12절의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심판의 그 홍수를 다 끝내고 이 땅에 나오게 됐을 때 첫 번째 행동,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면서 예배했던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영적 습관, 하나님은 이 습관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부르실 때 그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하고 잠시 누워서 좀 잠을 청하여야겠다 하고 잠을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 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8장에서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 창세기 9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쌓은 이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타락한 인생들을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 타락한 인생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그런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노아야, 또 너희 아들들아, 잘 봤지?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으로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들었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준행했기에 방주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났다. 그러니 엄히 경고한다. 또다시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이러한 심판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부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식구들에게 다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장면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하고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오셔서 너희들 참 너무하더라. 너희들 다 나를 모른다고 도망쳤지. 내가 잡히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너희들 뭐라고 했더냐. 죽을지언정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너희들이 다 도망치지 않았냐.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이유를 캐묻지도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항상 들추어내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책감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게 되면 2절 맨 끝에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너희 인생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맡긴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청지기처럼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심지어 내 몸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니 이 맡겨주신 것 잘 돌보고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2절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땅에 사는 그런 짐승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이런 모든 생명체들, 피조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외의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임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성실과 정직으로 또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의 가정에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축복이다 여기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2절에 나왔던 이런 많은 그런 생명체들을 다 이제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 생각처럼 여겨지지만 어찌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 생명이 있는 이 짐승들을 먹게끔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러다 보니 장수의 비결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초점은 그 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백에다가 예를 들어 왼쪽에 해설이 있는 그 해설 옆에 보면 조그만 하얀 여백이 있습니다. 이런 여백에다가 제가 매일 아침 설교 중에 그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옆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같이 생각해야 할 그런 성경 구절들을 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좀 한번 찾아 또 보시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말씀 훈련 또 말씀 생활에 아주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짐승을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까지 먹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 고기를 먹되 그러나 피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까지 먹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살 수는 있으나 피는 먹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지금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피를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른다 하는 마음으로 희생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마지막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한다. 용서함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즉 율법 레위기 17장 11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말씀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을 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때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5절 이하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찌 보면 성경은 용서의 책인데 사랑의 책인데 보복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당황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이 복수의 율법, 복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신명기 19장 21절에 또 한 번 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그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성경이 복수를 가르치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그냥 문자만 보고 그걸 문자를 그렇게 곡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의 율법이라고 읽혀지는 이런 본문들의 이야기의 참된 뜻은 뭐냐면 약자 보호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눈에는 눈이다, 상처에는 상처다.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상처를 누구에게 입힙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종이 주인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주인이 종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관화합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것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거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율법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서 상처를 입히면 그러면 이 율법에 따라 이 약한 자도 강한 자의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발에는 발, 손에는 손 이렇게 복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결국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들 또 너 주인들 명심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너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보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강한 자에게 주인들에게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자 보호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 이 이야기의 목적은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인생은 범죄한 인생입니다.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늘 끊임없이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운다 하고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언약의 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둘 건데 무지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창세기 9장에서 아주 대단히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또 은혜로운 것이 이 언약의 표로 주신 무지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지개를 13절에 표현해 보면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여기 둘 터이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여기 두겠다라고 하는 둘 터이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어디 위에다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대로 두겠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동사 안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걸어두다, 걸어두다. 놓아두는 겁니다. 걸어두는 겁니다. 뭘 놓아두고 뭘 걸어두는 거냐면 무지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아름다운 복음이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케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활입니다. 활. 여러분, 그 화살을 쏠 때 그 뾰족한 화살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마치 무지개가 구부러져 있듯이 이 활에다가, 활쉬에다가 화살을 딱 장전해 가지고 잡아당겨 가지고 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활,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는 무기인 이 활, 여기다 화살을 끼워 가지고 쏘면 화살에 맞아서 적군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 무기인 활, 이게 바로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이 무지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구름 속에 올려놓겠다, 구름 속에다가 내가 걸어두겠다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이 무지개를 딱 걸어뒀는데 여러분, 화살을 생각하면, 활을 생각하면 활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듯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화살을 끼우는 겁니까? 자, 구부러져 있는 곳으로 해서 활을 그 쉬에다 매겨서 잡아당겨서 쏘는 건데 무지개가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활쉬를, 화살을 갖다 걸어두면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이 구름 속에다 내가 두겠다 하고 무지개를 어떻게 두었냐면 무지개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을 끼우면 이 화살은 하늘을 향해서 끼워지는 겁니다. 이 모양이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내가 이렇게 하늘에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활을, 이 퀘셰트, 이 무지개를 내가 하늘을 향해서 걸어두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활을 당기시지 않겠다고, 이 활을 내가 이제는 걸어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바로 이 퀘세트, 이 활을 너희들을 향해서 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는 활을 내가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는 앞에 4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지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했을 때 그 표, 그때도 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셨을 때 언약의 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4장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이 퀘세트, 활을 이제는 걸어두시면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언약의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표, 약속의 표, 그 오트, 그 표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이게 오트,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표,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표, 바로 무지개를 걸어두시듯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언약의 표, 언약의 징표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표시였구나, 이게 오트였구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퀘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뜻이고, 활의 방향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활을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굽으로 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언약의 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언약의 표를 항상 나타내셔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축복하시고
언약의 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